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고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희로애락이 가득했어요. 어릴 적에는 양을 치던 목동의 시절이 있었고,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던 그때도 있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 다니던 10년의 피난 생활이 있었고, 도망자의 생활이 있었고,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고자 반역하니까 눈물 흘리며 도피하던 그런 가슴 아픈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쁨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런 기쁨의 시절도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높음이 있었고 낮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서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은혜만이 기억이 납니다.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기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한 은혜들이에요. 선한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흔적들이 은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의 삶도 다윗과 비교할 때 거의 비슷해요.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높음이 있고 낮음이 다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고백도 동일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억이 납니다. 슬플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그 슬픔을 이기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기억이 나고, 기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기쁨이 샘솟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 성도님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렸던 5가지 감사의 제목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감사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감사가 회복되시고, 그 감사함,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 말씀에는 2가지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감사가 뭡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크게 2가지 죄를 지었더라고요. 한 가지 죄는 뭐냐면 알고 지은 죄입니다. 알고 지은 죄. 우리 성도님들은 알면 절대 죄를 안 짓죠? 그런가요? 근데 다윗은 알고도 죄를 지었어요. 또
알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도 죄를 지었습니다. 모르고도. 다 죄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강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징계하신 걸 보면 선한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힘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되나, 나를 도와 싸울 이 백성이 어느 정도 되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의지하려고 이 교만한 마음에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1차로 요압을 통해서 만류하잖아요. 요압 장군이 왕이 이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왕을 도우시는데 왜 이런 걸 합니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강행하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또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 중에 잘 알고 있는 죄, 또 언급하기도 좀 민망한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몰아 가지고 전쟁 중에 죽게 하고 살인 교사까지 하고 이 엄청난 죄를 지어요.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뿐 아니에요. 다윗은요 순간순간 모르고 죄도 엄청 많이 지었어요. 과거 이스라엘이 홈리와 비니아스가 나라를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다스릴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하다가 져요. 왜 졌을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법궤를 앞세우지 못해서 그랬다고 법궤를 꺼내가지고 싸우다가 블레셋에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 빼앗긴 법궤를 다윗 때 다시 찾아와요. 좋은 거잖아요.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길 때는 분명하게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 정해 주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법궤만 옮겨온다는 그 기쁜 마음에 블레셋이 하던 대로 그 방법대로 수레에 싣고 그냥 법궤를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들뜬 마음에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자기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모르고 죄를 지은 거죠. 또 다윗의 순간순간 다윗의 입술로 범죄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이 지었던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 죄들이 입술로 막 고백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불신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 악인들은 왜 그만두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불신의 말을 막 부지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고 지은 죄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시되 부분적으로 어느 일부분만 용서하지 않고 철저하게 완전하게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을 거고 또 알고 지은 죄도 있을 겁니다. 저도요 목사이지만 어느 순간 제 입술에서 저도 모르는 순간에 막 저주와 같은 말이 나와요. 이게 죄가 아닌가요? 모르고 했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쩌신가요? 또 다윗처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죄는 나 숨기고 싶지만 이 죄는 진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 다윗도 그런 죄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초인류 슈퍼 울트라 너무 큰 죄야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들도 막 생각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까지도 다윗은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인간의 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해,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해 하는 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네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아무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주홍같이 붉어져가지고 내 기억나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죄까지 용서해 주셨다. 이 지구에 바다가 크잖아요. 바다가 엄청 큽니다. 한 사람이 70년, 80년, 100년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그 바다와 비교하자면 돌멩이 하나도 안 돼요. 그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면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 돌멩이 때문에 바다가 넘치나?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용서가 그런 거예요. 이걸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 나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알고 지은 죄도, 주님, 제가 모르고 지은 죄도 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감사했던 건 뭡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건강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그가 쓴 시편을 읽어보세요. 정말 많은 병에 시달렸어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윗은 엄청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얼마나 아팠으면 내 뼈가 떨린다고. 내 뼈가 떨립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아프고 심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다 아픈 거잖아. 질병의 이야기예요.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뼈가 쇠하여졌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프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지금으로 표현하면요, 심한 피로, 근육통, 발열, 전신염증, 허리뼈 통증, 눈이 안 보이는 거, 우울증, 공황장애, 심리적인 불안, 영적인 질병을 다윗은 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겠죠. 10년 동안 도망 다녀보세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룬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 스트레스와 힘든 짐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했으면 이런 고백을 해요. 밤마다 침상을 내 눈물로 띄웁니다. 내 눈이 초췌하고 내 눈이 정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파서 눈물을 흘렸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다시 고백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1편 3절 말씀, 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대하면서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뇌종양 수술하시고 깨어나셔서 뇌를 이렇게 여셔가지고 12시간 넘게 하셨으니 정신이 처음에는 사람도 알아보니 못한 헛소리를 한 2달 동안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하신 이야기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살려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새벽 예배 나가시고, 아파도 그 기도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나가시고 하나님 붙들고 산다고. 그래서 의사는 2년 있다가 돌아가신다고 했지만 10년을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우리 어머니가 고백해요. 그 10년의 시간은요, 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시간이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세요. 다윗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병도 고치시는 치료자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를 회복하시고 죄로 인한 영적 병까지도 치료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치료의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에도 두 가지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우리가 망가진 것을 막아주셨다. 속량이란 게 뭔지 아세요? 값없이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내 것 만들었다라는 거. 우리는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이게 속량입니다. 언제 구덩이에 빠질 때, 넘어질 때, 위험해서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다윗은 살아보니 이 모든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저 성도님도요, 주님의 속량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봤어요. 우리는 그냥 사나보다, 우리 하루에 눈 떴으니 그냥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늘 속량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파멸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 잘난 맛에 삽니까? 자기 힘으로 삽니까? 자기 힘으로 옷 입고 자기 힘으로 밥 먹고 자기 힘으로 공부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모의 피땀 흘리는 희생으로, 부모님들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이미 파멸되었을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 그러죠. 저와 성도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감사하시는 제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서 저는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또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우리 불쌍히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신대요. 그리고 관을 씌우신 게 뭐예요? 우리를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해주셔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보다 우리 성도님들 더 사랑하신다라고 이미 보여주셨어요. 다윗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은 다윗도 받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저와 성도님은 받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은혜를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문둥병자 마가복음 1장에 나오죠. 사회에서 격리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죠. 문둥병자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를 불쌍히 여기사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7장 보니까 나인성 과부가 나와요. 과부는 혼자 된 사람이죠. 그 여인에게는 외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들 한 명. 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그 여인이 너무 주님께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또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모여들잖아요. 벳세다 광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광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보이시는 것은 불쌍히 보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나 얼마나 불쌍해요.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짜 불쌍히 여기주셔서 필요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보여야 은혜 주신다니까요. 이 비밀을 알았던 맹인했다가 거지했다가 바디메오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 기도 응답하셔서 그를 눈을 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살려, 어떤 분이요,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라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왜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불쌍하게 보일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존귀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시편 103편 5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딱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의 소원을 뭘로 만족하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이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그대로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대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주시지 않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주시기에 좋은 것은요,
언제나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고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아버지와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요. 아빠! 나 저 핸드폰 사줘. 아빠! 나 저 핸드폰 아이폰 사줘. 우리 반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어. 거짓말이죠. 우리 딸들 물어보면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또 끝까지 애국하자고 고집 있어가지고 아니야 삼성폰 사오면 사주는데 그러자 아빠가 아이폰 사주지 않았어요. 좋은 핸드폰 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운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그 말을 듣고도 아빠는 사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웃을 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되던 어느 날 그때마다 초등학교도 그러고 중학교도 그러고 고등학교도 그러고 대학교까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있었겠잖아요. 필요한 것들은 꼭 해주셨지만 필요 없다고 생각은 다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들은 참 불만이 있었죠. 그런데 사회인이 되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를 꺼냅니다. 오래된 통장. 몇 장 있는지 몰라요. 10장 정도 되는 통장을 아들에게 꺼내주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때마다 아빠도 너에게 장난감도 사주고 싶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메이크업도 사주고 싶었고 다른 친구들처럼 여행도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다 금방 없어질 것 같아서 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그러면서 통장을 꺼내주시는 거예요. 사회인이 됐으니까 이걸 읽어가지고 이제 일어나라 하면서 그제야 자신이 원했던 건 철없는 장난감이었는데 아버지가 주고자 했던 것은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였구나. 이 아버지의 주고자 하시는 사랑을 깨달아 버린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응답받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건 무관심이나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제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 자기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